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만 우리의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아마 매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마음의 근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김주한 씨가 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매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어제로 830일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몇 개월 됐죠. 매일 7에서 10가지 정도 매일 감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꼭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오늘 누구랑 점심을 같이 먹은 것도 교제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에 있어서 하루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뭔가를 찾고 또 그것을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감사할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참 감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일기를 쓴 이후에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를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감사로 생각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마음에 근력이 생겨서 그런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법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열매 5가지를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열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속지 않게 된다.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늘 나오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돼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사실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보는 관점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게 되는데 감사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불행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그것을 그냥 불행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 우리의 감정들을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원수마귀가 포기하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키죠.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상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절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때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가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죠? 기억하기 위해서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얼마나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 물론 안 그런 부모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데 정작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산다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마치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좌우에 정말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냥 우연히 된 것 같고, 뭐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요,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7절에서 14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두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억압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공감해보고, 또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지 한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물론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목사를 시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네, 마음 고생. 근데 되돌아보면 그게 다 은혜예요. 다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제가 더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많은 사건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연 없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는 이 가사는 그냥 부를 가사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매달, 매년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키웠구나.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신앙과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가리키는 거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아이들하고 나눴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줬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그것을 반드시 결과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백날 드린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삶과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사실은 부족했던 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사실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지난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자신의 앞날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듣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하지만 우리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역대상 17장의 내용을요, 신학적으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불의한 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신 분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미래는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만난 그 암 환자분, 그 집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진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모습을 나중에 한번. 그게 또 보여드리면 안 되죠. 보여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6월달 그때 한 달 안에 벌써 세상을 떠나야 되실 분인데 아직도 살고 계신다는 게, 본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까지 이미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 다윗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죠. 다윗 왕도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그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우상숭배만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민족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순교도 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말 일제시대가 끝날 무렵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고 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복을 받고 성장한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때 잘 살다가 빈민국이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사사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비성경적인 법률들이 제정되고 우리 사회에 끔찍한 생각지도 않았던 동성애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 세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문화와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한 주, 올 한 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민족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정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고백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기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목표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은 A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B가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많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그 감사의 고백 이후에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또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냥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수능 시험을 끝났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이 다 그런 기대를 하겠죠. 내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기는 원하는 마음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사실 부모된 마음으로 저는 생각하면 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한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뜻으로 인도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찬송시를 썼지만 오늘 본문의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에 끼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이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현재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이 감사의 힘을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